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사기서를 보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300명의 군사로서 13만 5천 명과 싸웁니다. 그 미디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싸워서 민족을 건져내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한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몰려 들어와서 우리 왕이 되어 달라고, 자기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러면 나라가 평탄하지 않겠느냐. 당신은 지금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 나라가 태평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 당신도 왕이 되고 당신의 후손도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지지를 받는 이 상황이니까 우쭐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내가 300명을 데리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300명과 함께 하셔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드온이 나중에는 오점을 하나 남겨요. 이 오점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기드온이 뭔가 엄청난 전쟁에서 이긴 표시로 기념을 하나 세우고 싶었어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기념될까 하나. 그리고 뭘 만드냐면 금부치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요. 결국에는 이것이 올무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드온에게 여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내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녀가 무려 70명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나중에는 아버지의 업적을 얽어먹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이에요. 아비멜렉은 첩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라를 구한 아버지가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음에도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왕이 되달라고 해다는데도 아버지가 딱 거절하는 걸 보고선 아버지가 못 이룬 것은 자식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자기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욕망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난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더구나 자기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정통성도 없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외가쪽 세겜에 외가쪽 친척을 찾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아비멜렉은 그곳에 가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우리 외가쪽 식구들을 그대로 두겠느냐? 내가 당신들을 그대로 두겠느냐? 당신들을 내가 높여주겠다. 한마디로 잘 살겠다 해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세겜 사람들이 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 잘 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도록 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악랄한 방법을 권하고 쓰는데요. 아비멜렉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라. 그리고 네가 왕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이복 형제들 70명 다 죽여버려라. 그럼 너 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악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아비멜렉은 무익하고 방탕하고 경박한 것을 쫓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폭력적인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거사를 이루려고 했던 건 이 아비멜렉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더라면
그들이 아비멜렉의 일을 그대로 따라왔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들을 왜 다 죽이려고 하느냐고, 다 죽일 필요까지 있느냐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아비멜렉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썼던 거예요. 결국은 아비멜렉이 이들을 세워서 자기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악랄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악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선 그 외가쪽 친척 세겜 사람들을 조종해 갖고 멀쩡한 사람, 그것도 자기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방법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을 넘어지게 하고요, 사람의 욕망으로 이 가슴에 가득 차게 해서 경박하게 하고 방탕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보다 그 어떤 다른 욕심의 열망이 높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 같은 사람? 아비멜렉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같이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까지도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돼버리고 말아요. 처음에는 나 도와주면 당신들 내가 가만두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서로 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아비멜렉도 악을 쫓는 사람들이고 세겜도 악을 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서로 틀어지면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십시오. 나중에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다 강탈해버리고 말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긍휼없는 자에게는 긍휼없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없는 자에게는 긍휼없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내가 긍휼을 받아야 될 때 긍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긍휼 없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사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진리를 알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알게 됩니다. 메시아 되심을 알게 됩니다.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곧바로 이 여인이 마을로 뛰어내려가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붙잡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되심을, 주 되심을 이 여인이 증언합니다.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목격을 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났다라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님이 주되심을 증언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 목격을 하고 났다면 당연히 이 여인처럼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산 밑으로 내려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내가 예수님을 봤다고,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복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리어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였냐면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들과 마리아 예수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뭐하더라? 기도했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했다면 그 후에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을 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왔으면 이제는 붙잡고 전해야지요.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사람들 붙잡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꼼짝 않고서 뭐 하느냐 하면 기도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지금 시대는 많은 교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 축구 보시죠? 여러분 보시죠? 그런데 이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 중에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그 해설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듣습니다. 많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목회자들의 가장 목회의 큰 소원 가운데 하나가 지금은 뭐냐면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더 움직였으면 좋겠다. 교회도 좀 더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의 지금 이 시대 가장 목회한 소원이 뭐냐면 교회가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새벽기도 하자고 교회 건물에다가 현수막 하나를 딱 붙였는데 그 현수막의 내용이요 딱 두 줄이에요. 하나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또 하나는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이다. 여러분 자녀가 새벽기도하는 건 부모의 노후 대책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새벽기도하는 건 자녀의 평생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수막을 걸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현수막 보면서 새벽기도 좀 참석하라고 교회 건물에다 이 현수막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하나 좀 걸어야 되나?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산에서 제일 먼저 내려와서 기도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장 먼저 기도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모였는데 누가 많았냐면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여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인 곳에도 가보니까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 여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물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자녀의 평생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부모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그들이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과연 성령 받기 위해서 능력 달라고 권능 달라고 여러분 지금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왜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가장 먼저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보다 주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이요.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려. 예수님이 사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어떤 행동을 요구하셨는가 하면 기다려야 한다. 그 기다리라는 행동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뭘까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이 기다린다는 것이 뭘까? 기다린다는 건 상대방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닐까? 내 생각만 생각하고 자기 시간에만 맞추고 그런 자기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다림이 있을까? 아니면 기다린다는 것이 없을까?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시간만큼은 내가 중심이 아닐 거다.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다. 그 사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거다. 그럴 때 기다리게 될 거다. 그러므로 내 시간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시간으로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상대방의 시간에 내가 맞추는 거다. 이게 기다리는 것일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중심의 시간에서 상대방 시간으로 바뀌게 되면 기다림의 시간은요, 사랑과 순종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다림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라고 당부하십니다. 그 당부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기다렸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다렸는가 하면 오로지 뭐에 힘쓰므로? 기도에 힘쓰므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제자들이 왜 기다리면서 기도했을까? 왜 하필 기도하면서 기다렸을까? 그들이 기다리는데 왜 하필 그들이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당부하시면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냐면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당부하시고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산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수시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그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지가 예루살렘 부근 지역이었을 때는 예수님은 아침 저녁으로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곳이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도 감람산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수시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래서 능력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지혜가 없어서 지혜 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자신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 이동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순종의 모습이 뭐냐? 그게 기도였어요.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처음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옮겨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그러니까 아버지 뜻에 부합됨, 그분의 중심이 되어서 그분과 연합을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 교회가 될 수 없고요. 여러분, 기도 없이 교회가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 없이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기도예요. 기도가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짧지만 간증하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강동 경희대병원 중환자실에 119 차를 타고 이송이 됐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담당 의사들이 저희 집사람에게 장례식 준비하라고, 이분은 끝났으니까 장례식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야 할 것 같다고 저희 집사람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교회도 연락을 하고 저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먼 곳에서 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어서 가족들과 가까운 분들이 다녀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간에 저는 천국을 봤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 제가 본 천국을 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나 나름대로 첫째,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된다, 그 이유도 있기도 했어요. 둘째, 그때 나에게 들렸던 그 음성의 의미가 뭘까? 내가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천국을 보는데 어떤 형상도 없고요, 어떤 기운의 이끌림을 받은 것 같았는데, 그리고 인도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많은 무리가 모인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누가 인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특별하게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엄청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 보여요. 다른 생각은 아무 생각도 듣지 않습니다. 뭐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요, 그런 생각은 1도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나도 가고 싶은 생각, 나도 좀 저기에 끼고 싶다, 저 엄청 평화롭고 좋은 저곳 정말 좋다, 나도 좀 저기에 가봤으면,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어떤 소리에 이끌림을 받아서 두 번째로 간 곳이 있었는데 3사람씩 동그랗게 앉아있는 모습이 3군데가 보였어요. 그런데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가까이서도 보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사람들이 누군지 뭐라고 있는지 전혀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냥 보면서 좋다, 나도 좀 저기라도 가고 싶다, 이 마음밖에 없어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때 저한테 정확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었는데, 이렇게 살다 와라, 이렇게 살다 와라. 강한 음성이 들렸어요. 이렇게 살다 와라. 그리고 저는 가슴과 몸에 굉장한 고통을 느끼면서 깨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중환자실에 있던 의사들이 제가 호흡이 끊어진 줄 알고, 제가 생명이 다한 줄 알고 마지막 방법으로 제 몸에 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대는 거 있죠, 가슴 흉박 그 압박하는 거,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가슴과 몸에 굉장한 고통을 느끼면서 제가 의식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해요.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모습이 생생해요. 그런데 너도 그렇게 살다 와라 하는 소리가 가끔 들립니다. 너도 그렇게 살다 와라. 무슨 뜻이었을까? 어떤 뜻이었을까? 내가 목사니까 목회를 더 하고 오라는 이런 뜻이었을까? 물론 그때 제 생각으로는 쉽게 여러 가지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더 겸손하게 살아라, 더 열심히 목회하고 와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 무슨 뜻이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들어서 교회에서 성경 보고 예배 준비하고 설교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집에서 잠을 자다가도 그 말이 떠오르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도하면 산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산다 이 말입니다. 환청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에게 당연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그리 생소한 말씀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끝에는 그날 내가 봤던 그 천국이 꼭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 들었던 그 음성이 환청처럼 너도 그렇게 살다 와라 하는 음성이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고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삽니다. 교회도 기도해야 살고요, 가정도 기도해야 살고, 일터도 기도해야 살고, 여러분 직장도 사업장도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한번 부탁합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 산다. 한번 더요. 기도하면 내가 산다.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산다. 기도하면 내 자녀가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한 번만 더 돌아가 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에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들어가. 이들이 모두 몇 명이냐면 11명이에요. 11명의 제자들, 11명의 이름과 또 뒤에 14절에는 제자들의 위에 합심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육신의 가족들이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절 15절에 가보니까 그 모인 수의 수리가, 그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 되더라?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쯤 되더라. 20명이나 되더라. 이건 그때 모인 사람을 숫자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건 10이라는 숫자의 의미예요. 이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 10이라는 숫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였습니까? 12지파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또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식일에 가기에 그 당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는 1km 정도 이 남짓한 거리였다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엄격히 지켰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 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딱 제한을 했는데, 예루살렘을 한 바퀴 정도 도는 거리, 그 1km를 그렇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그 거리쯤은 걸어도 된다, 괜찮다, 그리고 거리 제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 이 생각 안 드십니까? 당연히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성전에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디에 갔냐면 마가의 다락방을 갑니다. 이건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것,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다.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뭐냐? 기도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합심 기도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시간에 간절함으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새벽 기도의 기도 시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때로는 다른 분들도 참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고정적으로 참석하는 권사님들 몇 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참석해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연세도 적지 않으신데 비가 오고 바람 불어도 교회 새벽 기도 시간에 꼭 나오셔서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물론 교회 안에 이분들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새벽에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개인 기도만 하실까요? 이분들이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들이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교회 안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재직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병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어떤 날은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분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들을 볼 때마다 저분들은 기도원의 300용사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원에게 300용사는 두렵고 핑계대는 자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는 자들 다 돌려보냈어요. 엎드려서 혀로 물을 떠먹는 자들, 핥아먹는 자들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남은 자가 몇 명이요? 300명이요. 그들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웁니다. 지금 남은 자 300명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에 남은 자 300명과 같은 분들이, 저는 새벽에 저분들 볼 때마다 이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기도가 교회에 가득합니다. 교회에 이분들의 기도가 힘이 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분들의 기도가 교회의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기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오직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더 열심히 더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 가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삶의 현장에 성령이 친히 찾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식구들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주의 영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에와 특별히 입원 중인 가족들, 출타 중인 가족,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